네. 예, 웃음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네. 네,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죠. 네,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날마다 또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특별히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네, 저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아마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여기에 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여기 2명의 딸과 아들도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4살이지만, 6살이지만, 기도를 하고 밥을 먹거든요. 네, 늘 같은 기도를 할까요? 다른 기도를 할까요? 네, 같은 기도를 주로 해요. 네,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니까 아직은 배우는 네, 아이들이니까 네, 같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 딸이 이제 6살인데 6살이 되더니 조금 다른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새로운 차원의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 자리에서 교정해 준다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네, 가르쳐줘야 될 것은 조금씩 가르쳐주지만 아직은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또 어떤 것을 또 요즘에 관심 있어 하고 또 어떤 것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이렇게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물어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기도가 그쵸?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주기도문. 네, 여기는 누가복음이라서 약간 우리가 아는 기도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주기도문의 누가복음의 버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드리냐 보니까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내놓을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떡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네,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 나 이제 잠자려고 누웠으니까 귀찮으니까 다음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도 사실 이것은 거절하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나한테 와서 찾아왔을까? 네, 그래서 떡을 빌려주려고 어렵더라도 일어나서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화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고대 근동 1세기 팔레스타인들의 그런 거주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방이 한 칸이거나 또는 2칸 정도의 집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집이 아주 궁궐과 같이 넓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대부분은 이렇게 좁은 집에 살겠죠. 좁은 집에 방에 다 같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려고 하면 내가 일어나면 옆에 아이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깜깜한, 이 당시에는 아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대잖아요. 깜깜한데 불을 켜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 밖에 나가려면 이 부산스럽게 다 해야 되고 이 아이들과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워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족들이 잠 다 자고 있는데 너한테 떡 주려면 우리 가족 다 깨워야 돼. 그러니까 떡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해가 가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인 거죠. 그럼 또 다른 우리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 문화예요. 손님 대접 문화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옛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여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 당시에 우리가 동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네, 호랑이가 나오죠. 그렇죠? 옛날에는 여행을 하려면 산짐승의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도 있었죠. 그리고 뱀이나 독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독충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위나 더위 같은 그런 환경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강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배를 탄다라고 할 때에 그런 날씨의 위협이나 난파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던 것이에요. 죽음에 이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 이 지역은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했겠죠. 일반적으로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 배척을 받는다라면 그 도시에서 쫓겨난다라면 이 사람의 죽을 확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죠. 기억하시죠? 어떻게 대접하죠? 네, 저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손님을 우리 집으로 끌고 와서 내가 떡이랑 물을 좀 줄 테니까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떡이랑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우유를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인 줄 알았나? 라고 싶을 만큼 아주 과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빵이랑 물 조금 주면 될 것 같은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단 말이죠.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손님 대접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으로 영예를 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의 족장이나 좀 부유한 지주와 같은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겠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손님 대접하려면 부유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손님 대접하려고 서로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영예로운 일이 바로 이 손님 대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이라는 건 이 마을의 잔치와도 같은 일이었어요. 손님이 왔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오늘 같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 시골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모르죠? 알고 있잖아요. 맞죠? 누구 집에 누가 왔다더라, 아들이 왔다더라, 이런 거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손님이 오면 이 마을의 잔치와 같은 일인 거예요. 누가 왔다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아주 친밀한 친구였는지 이 먹을 것이 없는 집에 지금 손님이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밤에 다른 사람이 예의와 범절을 어긋나더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떡을 빌리러 친구에게 찾아간 거죠. 자, 그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사람이 떡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나 이 마을에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맞죠? 이 다음날 다 소문이 나는 거죠. 손님 대접하려고 누가 왔는데 떡이 없어서 누구한테 빌리러 왔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더라. 이런 것이 마을 다음날 아침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사회에서 떡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아나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앞집에 사시는 분 알고 있나요? 인사하고 지내시죠? 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 살 때는 앞집 사람, 밑에 집 사람, 밑에 집 앞집, 9층, 11층 다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떡도 제가 이제 과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 알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옷 같은 거, 아이들 옷 같은 거, 손주들 옷을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실 아파트 살다 보면 이렇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언니, 동생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친구,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죠. 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사를 고민해야 된다면 이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는 이 시대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알려진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대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라서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시나요? 사실은 친구라서라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죠? 간청함이 아니라 친구라서 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인데 친구라서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손님 대접의 이 문화의 가운데에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사실 이 간청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파렴치하다, 뻔뻔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례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간섭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고 타인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친구라는 이유로 떡을 안 줄지라도 파렴치한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떡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당연히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그 관계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울부짖고 매달리고 간에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더 넘어서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내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간청함,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온 마음을, 정신, 생각을 다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할 때 9절과 10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3단계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더 발전된 형식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그 태도, 이거 중요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을 살피고 내가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뭘 주신다고요?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 올바른 방향과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받고 찾고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우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도저히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 방향을 점검하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